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6권 그 마지막 수업으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둘째 시간입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는 처음과 마지막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교회가 그분을 증거하는 중에 인내하며 이 시대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깨어있을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지의 미래를 예언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라는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책이죠.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전략과 죄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게 하여 우리가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깨워줍니다. 요한계시록은 또한 교회에 관한 책으로 특정한 시대의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를 향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따르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해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 생생한 이미지로 가르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주요 주제와 본문들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경고와 소망의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을 드러냅니다. 그 전략이란 바로 거짓 모방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위조하고 흉내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사탄은 옛 뱀이라고도 불리는 용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뱀과 같은 것으로 온 천하를 꿰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존재입니다. 이 용은 성부 하나님을 흉내내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13장에서는 이 용과 꽃 같은 모습을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네 짐승을 합친 것과 같은 모습을 한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그의 계획을 실행합니다. 이 짐승은 부활을 거짓으로 모방하며 땅에 있는 많은 자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가짜 메시아 행세를 합니다. 이후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 밝혀집니다. 거짓 선지자는 용과 짐승의 대변자로서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만하게 자랑하는 말과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할 뿐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예배하도록 이끕니다.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는 각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거짓되게 모방한 존재들로 하나님의 모습을 위조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로 묘사됩니다. 사탄이 거짓 모방자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도록 하고 우리를 속여 하나님을 비방케 하는 존재들이 이 세상에 무수히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하지요. 또한 사탄이 거짓 모방자라는 사실은 영적 전쟁의 현실 한가운데에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의 메시지가 됩니다. 영적 전투 속에서 강력하게 다가오는 우리의 대적이 두렵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을 흉내내는 존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거짓 모방자의 최후를 보여주며 우리의 최종적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를 향한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는 모든 시대의 교회를 나타내고 대표합니다. 편지를 살펴보면 7교회 중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크게 책망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뛰어난 신학적 지식과 분별력은 갖추고 있었지만
첫사랑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물론 하나님 사랑이 표현된 이웃 사랑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는 반드시 사랑과 결합되어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기에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편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모든 면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게으른 신앙은 미지근한 물과 같이 뱉어낼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것이라고 책망받습니다. 반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습니다. 두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로 인해 부당한 비방을 받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 교회의 상황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비켜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어려움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믿음과 신실함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죠.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함께 받습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를 당한 이들이 있는 반면 음행에 탐닉하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 타협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달리 사랑이 충만했지만 이교도의 우상숭배 문화와 거짓 가르침을 비롯해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을 용인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사대 교회는 살아있다는 평판과 다르게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책망받으며 회개하여 다시 깨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일곱 교회를 향한 말씀은 우리에게 이 시대의 위험을 경고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왕권과 권능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의 삶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교회에는 늘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상징적인 숫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주목을 끄는 것은 7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숫자로 각 지파당 12,000명씩인 셈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14만 4천은 실제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숫자로 모든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새 이스라엘로 지칭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12는 완전함을 뜻하는 상징적인 숫자이며 따라서 14만 4천은 하나님 백성의 충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사탄의 미혹과 위협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은 성도들로서 자신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순결케 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승리를 노래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완전하고 충만한 수의 성도들이 장차 구원의 새 노래로 어린 양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9장은 우리에게 완성에 대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먼저 17장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불경건한 세상나라로 성도들을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는 권세와 쾌락을 상징합니다. 음료로 묘사되는 바벨론은 그 짐승과 공모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공포를 불러일으켜 성도들을 위협하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는 매우 화려하고 사치스러우며 그를 따르는 자에게 영화로운 능력과 권세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바벨론과 그 추종자들이 맞게 될 최후를 밝힙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바벨론은 그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매우 빠르게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은 19장에 등장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대조를 이룹니다. 바벨론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멸망했지만 순결함을 지킨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됩니다.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잔치에서 성도들은 초청받은 손님이자 어린 양의 신부로 승리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절정이자 결말은 21장과 22장에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 이후에 등장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타락하고 무질서했던 처음 세상이 물러가고 하나님께 대항하던 악의 세력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 새 창조의 중심에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장막이 그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셨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배경으로 하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분께서 직접 온전하고도 충만하게 모든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의 완성은 아담의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미 약속된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소망하고 온 피조물들이 고대하던 것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마지막 묘사는 여러모로 에덴 동산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친밀함과 풍성한 복, 아름다운 보석들, 생명을 주는 풍부한 물, 생명나무와 각종 나무의 실과 등 여러 묘사가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죠. 그러나 역사의 완성은 그 시작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다우며 완전합니다. 이렇듯 장엄하고 경이로운 새 창조의 날을 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날이 곧 오게 될 것임을 확신하게 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리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께서 속히 다시 오셔서 충성과 인내로 당신을 기다린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교회를 격려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완성하시고 승리하실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케 하는 책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은 확신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짓 모방자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을 믿는 자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관점으로 보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끝까지 인내하며 그분을 증거해야 하고 이 시대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사도 요한과 같이 두려움 없이 소망으로 외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리딩 지저스 시리즈를 통해 매주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복음의 영광을 깨닫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